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환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파송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명확하게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중에 더러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미 여러 번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일들을 경험했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사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사탄의 부하라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엉망진창인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한숨을 푹 내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를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또 내게 엎드리면 내가 이 권세를 내게 주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차분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물론 자기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 말이 맞다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 너희는 그러면 누구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말이 맞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로 얘기하자면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노맨스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말에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20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귀신이
나간 그 사람에게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귀신이 나가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을 말할 때 꼭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정말 더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청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나간 그 이후에 그 청소되고 정리된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전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찾아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더 괴롭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나중에 사람들이 묻죠. 당신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누가 고쳐줬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한 번 나음을 입었다고 해서 평생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또다시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정리가 되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해야 되는 것은 다시 죄를 짓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 당시 예수님을 공격했던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이 되고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느냐? 그렇다면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너희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귀신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앞의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억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내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삶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괴로웠죠. 힘들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 고난이 없는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있는지, 아니면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또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고민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누르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